오늘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뻔뻔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는 불경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가문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예의 없음, 이거에 대한 예로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내용이, 거기는 아들이 버릇없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이러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은 자라면 아버지 조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정, 배자, 균자입니다. 정자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 정은 성이니까 그냥 정하고 배자, 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제대로 가정교육 받은 자이다. 이런 평을 듣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어떤 존경을 받을 대상이고 그에 어울리는 인격이 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여러 일을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어떤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계셔서 모든 것을 무에서, 없는 데서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런 죄를 지을 때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숙함으로 이끄신다. 이러한 사역까지 전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게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것, 눈 먼 것, 병든 것과 같이 시장에서 팔 때 가치가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망령되게 여겨도 된다, 이러한 속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참된 믿음, 경건이 없다,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 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있으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사가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감동이 없으면 왜 이리 오늘은 5절짜리 찬송을 불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맹숭맹숭해지고 별 찬양을 부를 때 이러한 감동 이것이 없습니다. 또 오늘 황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며 얼마나 준비하셨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하나 우리의 이 대표 기도에 우리가 같이 하면은 문장 하나하나에 우리도 마음을 기울여 같이 하고 진심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또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분별력을 주셨고 현재의 나의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부족함과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의 나의 상황을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시로 헌금하게 됩니다. 또 설교 시간, 비록 사람인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인격과 저의 말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주일간 우리 성도들이 살도록 주시는 이러한 양식의 말씀, 이것을 집중하여 들으며 이 말씀으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살피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때 이러한 자세로 드릴 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지 되는가? 이 관점을 유지하면 제3계명은 다 해석이 됩니다. 1장 말라기 8절인가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될 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러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진심이 없는 가식의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러나는 형태로 하는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주 명심해서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주일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목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문의 명예 목칠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요사이는 이러한 것들이 약해졌지만, 하물며 신자는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경건이 염습이 되고 쌓일 때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이럴 때 나의 욕구, 사적인 이익, 혈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어떤 판단들을 내렸는가, 이것이 축적되는 만큼 인생을 살아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참 좋았는지 아합이 이것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이 이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포도원을 갖게 해주겠다고 하고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장로와 귀족들은 편지 내용에 따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끌어내려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세벨, 아합 왕,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 불량자 두 사람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악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사용했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혈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신의 거짓 증언을 인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거짓 증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자는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며 생각해야지 돼요. 자신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는 줄 알고, 어떤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이거에 따라 이 나라의 발전, 가정의 평안함, 이게 결정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의 의인. 모든 시대, 모든 가정,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 부패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내는 의인이 몇 명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정도 그리고 국가도 교회도 존립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수상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인 명사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라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요? 아합과 이세벨과 불량자 두 사람처럼 혹시 삼면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퉁쳐서 이렇게 내 생각에서 잠재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한 행위를 기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행위를 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대부분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마약을 하게 됩니다. 진지한 생각을 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진지한 시간, 이것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이렇게 예배에 초대됩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의 일주일을 냉철히 살펴보며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면은 무엇인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저도 주중에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머리에 일어요.
이러한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정말 전투를 벌입니다. 2, 3년 전 일로 기억을 합니다. 주중에 교회 성도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가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몰고 셔터 문을 이렇게 우리가 무선으로 원격 조종되지 않습니까? 눌렀는데 작동이 안 돼요. 한두 번 그동안 고장난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이제 대강 살필 줄 압니다. 그랬더니 전혀 전기 신호가 이 리모컨 신호가 수신이 거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런 설비업자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자신은 셔터 전공이 아니라고 이 아는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셔터가 어떤 거냐고, 그래서 원격 조종되는 거라 했더니 자신은 셔터 중에서도 또 이 부분은 전공이 아니라고 다른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비상 출동하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분이 이게 수신기 이쪽에 고장이 났다 이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교회 모임, 성도들과의 모임에 가야지 되니까 이 셔터를 올릴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사다리, 우리 교회 사다리 있어서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수리하는 걸 봐서 이렇게 위에 보면 단자함이 있어 이걸 열고, 그 다음부터 저는 잘 모르겠더라. 그분은 거기에 올라가서 이 체인을 이렇게 감아요. 그러니까 셔터가 위로 올라와요. 그거 하는데 1분이나 한 2분 걸렸을까요? 그리고 수리비를 얼마 청구한 줄 아십니까? 30만 원을 청구하더라고요. 비상 출동하면 출장비 들여야지 되고, 이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냐고, 그런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드리겠다고. 교회가 또 목사가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부에 말해서 재정부에서 주일날 보내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바로 드는 생각이, 자신이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분에게 제가 말을 하면 본인이 욕먹을 걸 압니다. 30만 원 못 받을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받아가려고 막무가내 떼를 써요. 그러면서 이체하라고. 이체 없으면 카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줬더니 수수료 3만 원까지 33만 원을 떼요. 제가 일반인 불신자라면 이해합니다. 자신이 신림동에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교회 이름까지 말을 했어요. 저 너무 흥분하고 그러길래, 또 나이도 저보다 몇 살 어리고 아마 나이까지 서로 교환하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돈이 걸리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이 당장은 커 보이지만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했는데 막무가내. 그리고 차를 지하 주차장 앞에 딱 세워넣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 소개해 주신 분에게도 전혀 말하지 않았고, 이분이 다닌다는 교회 목사님에게도 한번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악인은 꼭 악수를 둡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요. 제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또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너무 크게 판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이러한 일로 감정적 소모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임에 다소 늦은 걸 알고 성도 한 분이
3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참 덕이 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되고 교회 직분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됩니다. 그 30만 원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의 행동, 정말 시정 잡배 같은 그런 얼굴 표정과 행동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혈기가 올라올 때에도 이럴 때도 어느 선을 지켜야지. 이를 꽉 깨물고 신자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선, 이것을 어떻게든 몸부림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게 신자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일 년 정도 지나 한 1년 한 3, 4개월 전인가 그때서 제가 그분을 소개해 준 분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얼핏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답게 조금 양보할 줄 알고 조금 손해볼 줄 알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정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제3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아셔요? 네. 영어로는 자막이 뜨네요. In His Steps예요. His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번역을 참 잘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좀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행동할까 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더니 오히려 일들이 잘 풀리고 주변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이제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히 이렇게 젊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이게 참 제3계명에 대한 해석과 너무나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일을 결정해야지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또 자신의 감정에 적합한 것,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이것을 역류하고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관점을 갖고 그리고 이대로 행하는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무엇이든지 역류하는 일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행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의 뜻은 기도한다고 직통계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지. 군대 가면 고참이 손을 대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관등성명을 대야지.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이에 따른 판단, 이것이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며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나 클릭하면 계속 이어서 이것과 연관된 유튜브들이 떠올라요. 우리의 머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본 것, 이것들이 연관지어서 떠오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 말씀에 따른 관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감정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정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거, 이걸 좋아합니다. 정서가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런 대속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서로 가르침과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무조건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치고 또 여기에서 어긋날 때 이렇게 권면,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3번 3곡 찬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3곡 찬양할 때 기쁨이 있으신지요? 또 감사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면 11시에 허겁지겁 오는 것이 아니라 10시 50분부터 기대함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기쁨, 감동,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11시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끔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지 돼요. 현재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는데 바로 앞으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아하방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피를 많이 흘려 죽었습니다.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고 그 부하들이 이 병거 바닥에 고인 피를 우물가에서 씻었는데 바로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제 감정이 어떠한가 보면 어떤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집중력 있게 이루어내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과몰입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감정의 총량이라 초반에 과몰입한 사람은 이게 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사건 자체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은 잊어버리고 경시해도 하나님은 악한 자의 거듭된 행위, 회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살피시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오늘 본문 말라기 1장에서 너희가 병든 것을 희생제물을 바치고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을 즐거워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요. 성도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10장 23절이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걸 할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유익한지 이걸 살펴야지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가,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단지 나의 자유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가정의 덕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유익이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과 덕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적이 되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일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며 행동하심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